2024년도 이제 2달 정도 남았죠. 올해 주님을 위해서 가장 기쁘시게 한 일이 뭐가 기억나시는 게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한 가장 기쁘시게 한 일. 많잖아요. 기도도 있고 감사도 있고 찬양도 있고 뭐 많을 텐데 한 가지만 말씀하시면 뭐가 있을까요? 있으신데도 답을 안 하시는 걸로 생각하고, 그래서 아직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가져보시도록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목사들이 제일 하기 힘든 설교 중에 하나가 전도 설교거든요. 오늘은 전도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전도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많이 바쁘기도 하고 해야 할 일도 많고, 또 목사라는 신분 때문에 이렇게 사생활이 노출될까 봐 사람들 가까이 가서 살기도 쉽지 않고 여러 이유들이 있는데, 오늘 저는 이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28절 끝까지 한번 쭉 보면서 전도를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일까? 어떻게 하면 정말 사람들이 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주님께 나와서 그들도 함께 예배자들이 되게 할까라는 차원에서 제목을 예수님의 관계전도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관계전도. 자,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면은 나가서 불신자를 만나서 복음을 한번 전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일회성 이벤트인가요? 아니면 어떤 지속적인 관계가 필요한 과정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하나의 이벤트인가요? 아니면 프로세스인가요? 이상하게 오늘 저녁에 아무도 답 안 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알고 계시죠? 전도는 한번 나가서 그냥 복음만 전하고 돌아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후속 관리가 필요하고 지속적인 케어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전도할 때 행동들을 보면 일회성인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1월 달부터 작심하고 기도하고 지금까지 전도를 해왔는데 아직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들인 노력에 비해서, 시간에 비해서, 에너지에 비해서, 재정에 비해서 열매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전도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 거죠. 그래서 관계를 맺어야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차원에서 저는 관계 전도라는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벤젤리즘이라고 하는 이 상황 또는 이 과정을 하나로만 볼 게 아니라 그 앞과 뒤가 있다는 거죠. 이벤젤리즘이 있으려면 프리 이벤젤리즘이 있어야 되고, 이벤젤리즘 다음에는 포스트 이벤젤리즘이 있어야 한다. 즉 전도 이전에 예비 전도 단계가 있고 전도 이후에 전도 후 단계가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이 불신자를 향하여 곧바로 프리 이벤젤리즘 단계를 건너뛰고 이벤젤리즘 단계로 바로 들어가니까 그 사람과 나 사이에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도 않고 신뢰도 형성되어 있지 않으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전달해주고자 하는 복음이 정말 중요하고 그 사람이 꼭 들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나와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신뢰가 없기 때문에 안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계속 그렇게 해야 되겠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전하면 우리가 드리는 그 노력의 열매가 훨씬 더 클 텐데 왜 지속적으로 우리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냐라는 거죠. 그럼 프리 이벤젤리즘 단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기도해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지금 태신자 품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죠? 주변에 안 믿는 분들? 한 분이라도 대답 좀 해주세요. 너무 대답을 안 하세요. 예? 있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태신자를 몰래 기도하죠. 내가
그죠? 내가 전도할 생각을 가지고 몰래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내가 기도하는 사람은 나와 안면이 있고 내 삶의 주변에 있는 사람이에요. 내 관계망 안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그 사람에게 가서, 저는 나눔교회 집사인데 혹시 제가 기도해 드릴 제목이 있으시냐고. 여러분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기도해 주겠다고 하면 절대로 안 받아들이겠지만 안면도 있고 인사도 나눴고 알고 있는 사이에서 기도해 주겠다고 하면요, 응답률이 몇 퍼센트냐면 80%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도 우리에게 기도를 해 주겠다고 하면 응답을 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을 물어보지도 않고 지속적으로 내 입장에서 그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응답이 거의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그 사람에게 기도 제목을 묻고 나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냐 하면, 그 다음에,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내 삶의 반경 안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물어요? 찾아가서 일주일간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 제목 가지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할 수 있죠? 좀 얘기 좀 해보시죠. 뭐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장로님. 혹시 제가 열심히 기도한 제목, 저한테 말씀하신 거 제가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셨나요? 그러면 여러분 반응이 두 가지겠죠? 하나는 뭐예요? 아니요,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라고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아이고 신기하게도 참 오랫동안 안 이루어지던 일이, 아이고 그래 집사님이 기도해 주신 덕분인지 어쨌든 됐어요. 그럼 여러분 그때 가서 바로 아이고 예수님 믿으셔야 되겠네요, 예수님이 기도 응답해 주셨으니 해야 될까요?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때 응답이 안 됐다고 할 때와 됐다고 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똑같아요. 뭐라고요? 응답 안 됐다고 하면 제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와서 또 찾아오겠습니다 하고요, 됐다고 하면 뭐라고 하면 돼요? 또 다른 기도 제목은 없으십니까?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2주, 3주, 4주, 한 달간 기도를 하다 보면 뭐가 보이냐 하면 그 사람의 필요가 보여요. 필요가 말하지는 않는데 내가 보니까 이게 필요하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기도를 하러 갈 때마다 아이가 있었어요, 그 시간에 늘. 근데 갑자기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고 아들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어제 학교 갔다가 다리를 삐어가지고 지금 병원에 기부스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건 얘기 안 했지만 뭐겠어요? 내가 봤을 때 기도 제목인 동시에 그 다음 주 중에 나에게 돌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퇴근하고 오는 길에 그 병원에 들러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밑에 아이 100마리에 돈봉투를 하나 놓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녁에 집에 와서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오늘 제가 아들 신방을 갔었다고. 여러분 그게 얘기하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갔다가 제가 그래도 기도하고 왔어요 라고 하고 베개 머리 좀 보셔요 이렇게 얘기하고 끊는 거예요, 전화를. 그럼 여러분 그 엄마가 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 사람은 말로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로 나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내 삶의 반경 안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필요가 채워지고, 내가 예수 믿으라고 한마디도 안 해요. 2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났는데. 근데 만날 때마다 잘해주고 기도해줘요. 그럼 여러분 나중에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나한테 계속 자기가 도움을 받고 기도를 받았어요. 또 그 바람에 여러 응답도 경험했어요. 그러면 그때 뭔 궁금증을 가질까요? 예?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자, 시작. 자, 뭐라고 하시던가요? 권사님, 장로님 뭐라고 하셔요? 할렐루야. 그러죠? 아니, 제가 지금 살아왔는데 아무도 나한테 이런 식으로 대해준 사람이 왜 저한테 잘해주세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답하면 될까요? 저에게 그렇게 해주신 분이 계세요.
그럼 그분이 뭐라고 그래요? 아, 그런 분이 누구세요? 저도 그런 분이 있으면 정말 좋겠네요. 그때 뭐라고 하면 돼요? 예수님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자, 우리가 가서 예수 믿으세요.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믿으면 구원받고 복받고 병도 고치고 다 잘 됩니다 라고 전도하는 것과 앞에서 말씀드렸던 방법으로 전도하는 것에 여러분 결실률이 어떨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뒤에 방법으로 굉장히 열심히 하잖아요. 그 노방전도도 하고 뭐도 하고 뭐 다 하는데 그 사람은 그냥 스쳐가고 끝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 반경 안에 있는 사람을 타겟으로 삼아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런 원리로, 그래서 이걸 PCS라고 그래요. Prayer, Care, Share. 여러분, 그러니까 전도는 하려고 목적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사랑과 섬김으로 돌봄을 함으로 말미암아 결과가 되게 하자. 그런 방식으로 교회가 전도를 한다면 교회 성도들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가 주변 사람들의 관계망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신뢰를 얻을 수 있겠냐. 저 사람들은 믿을 수 있다. 저 사람들은 말로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자, 관계전도 방법을 한번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보면요, 첫째 예수님 한번 보세요. 오늘 예수님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을 하십니까? 지리적으로 3절에 보니까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여러분 유대에서 갈릴리까지가 한 180km 정도 돼요. 이렇게 걸어서 올라가면 일반적으로 유대를 가리키는 말은 예루살렘을 가리켜요. 그럼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걸어가는 길이 3개가 있어요. 3개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서 요단강 건너서 베레아 지나서 올라가는, 그래서 모리아산 중턱에서 만나요. 그 다음에 이쪽 동쪽으로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를 거쳐서 이렇게 머깃도로 올라가서 모리아산 비탈에서 길이 만나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가 뭐가 있냐면, 왜 유대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굳이 동쪽으로 서쪽으로 돌아가고 동쪽으로 돌아가냐? 왜요? 거기에 여기 4절에 보니까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중간에 뭐가 가로막고 있어요? 사마리아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나눠져서 북쪽이 이스라엘이 되고 남쪽이 유다가 되었을 때 북쪽의 수도 이름이 사마리아예요. 그래서 북쪽은 BC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망해버렸어요. 그러면 그 아수르는 당시에 아주 세계 제국으로서 악랄한 사람들이었는데 정복하는 모든 나라의 주민을 자기 나라로 잡아가고 자기 나라 주민을 정복지에다 정착시키는 정책을 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관 대작들이나 여러분 부자들이나 건강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은 다 니느웨로 끌려가고, 니느웨에 있던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에 와서 여기 있던 병자들이나 여자들이나 어린아이들과 같이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혼혈족이 된 거예요. 아수르 사람들과. 그러다가 나중에 남쪽도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린 바벨론 제국이 586년에 예루살렘 성을 불태우면서 점령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바벨론이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 후에 이스라엘 포로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여러분 그 나라를 세우려고 할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우리도 같이 성전을 좀 세우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도 많은 유대인이니까. 그러니까 돌아왔던 유대인들은 너네들은 잡종이라 절대로 하나님 예배 성전을 짓는데 참여할 수가 없다 하고 거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 다리오 왕에게 조서를 보내가지고 26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을 못하게 하죠. 이게 이제 학개서와 스가랴서 배경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과 다른 유대인들 사이에는 벽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이 나중에 이렇게 철저하게 유대인들이 무시를 하고,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개보다 못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취급을 하고 있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이라면 절대로 그 땅을 지나가지 않다 보니까 동쪽으로 돌아가면 150km고요. 서쪽으로 엠마오 쪽으로 가면 140km예요. 근데 예루살렘을 향해서 참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100km도 안 돼요. 그 짧은 거리를 두고 삥 돌아가는 이유가 뭐죠?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혐오와 종교적, 사회적, 문화적 장벽 때문이라는 거죠. 그들과 상종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4절을 잘 보세요. 여기서 관계전도의 첫 번째 원리가 나오는데 뭐라고 하죠? 4절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를 한글 번역이 애매한데 무슨 뜻이냐 하면 나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야겠다라고 예수님이 결심하신 거예요. 원어상으로 보면.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모든 유대인들, 소위 정통 사두개인, 바리새인, 당시 종교의 지도자들이나 정말 제대로 된 유대인이라면 절대로 지나가지 않는 땅을 예수님은 통과를 하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신체가 좀 약하고 체력이 떨어지니까 짧은 거리를 빨리 이동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아니에요? 뭐 때문이겠어요 그럼? 굳이 사마리아로 들어가는 이유가 거기에 잃어버린 한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전도의 첫 번째 원리는 뭐예요? 타겟 에리아를 정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이 있는 지역을 나의 타겟 에리아로 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는 아파트, 내가 사는 동네, 누가 나의 가장 관계망 안에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올해 안에 내가 품고 기도하고 그 사람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해야 할까 하는 것을 정하는 거죠. 사람들은 그 사람들 잘 접촉도 안 하고 그 사람들 이런저런 이유로, 이런저런 편견으로, 이런저런 어떤 개념으로 만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그 길을 정하라 이거죠. 예수님은 의도성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을 타겟 에리아로 정했어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이유는 앞에 1절, 2절에 설명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세력을 키워간다더라. 곳곳에서 세례를 주면서 예수님이 세력을 불린다더라 라는 게 누구에게 들렸다고요?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아직 때가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당국자들과 충돌을 일으킬까 봐 예루살렘을 지금 떠나 갈릴리로 자기 선교 본부로 돌아가시는 길이에요. 근데 그 굳이 가시는 길을 사마리아를 통과하겠다는. 근데 그 사마리아에 어디로 가냐 하면 5절에 보니까 수가라 하는 동네. 여러분 수가는 세겜 바로 옆에 있어요. 세겜이란 큰 지역의 작은 도시인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세겜은 그리심산과 여러분 잘 아시는 산 또 뭐 있어요? 예?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마주보고 있는 가운데가 세겜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한 동네가 수가예요. 거기에 특징이 있죠. 어떤 특징이 있어요? 5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여러분 1800년 전에 주었던 샘물이 아직도 콸콸콸콸 솟아나는 그 중동 지역은 샘이 있어야 도시가 생기거든요. 물이 없으면 생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 갔어요. 근데 거기가 어찌 보면 참 요지였는데 사마리아 땅으로 편입되는 바람에 아무도 유대인들은 가지 않는, 여러분 야곱은 유대인들의 정통 조상이잖아요. 근데 그 길을 가고 싶어도 가지 않는 이유가 그런 사회 문화적 배경이 있어요. 거기 야곱의 우물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마침 거기에 가니까,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서 세겜까지가 한 75km 정도 돼요. 사마리아인 직선 도로를 따라가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걸어서 한 75km를 걸어간 게 제자들과. 75km면 며칠 걸리나요? 하루 만에 가나요? 걸어서 하루 만에 못 가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시간이 상당히 걸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피곤하셔서, 예수님이 인간이세요. 그 때가 6시쯤, 6시는 12시예요. 자, 근데 그 예수님이 전략적으로 택하신 장소가 우물가이고 때는 한낮이에요. 그러니까 햇볕은 너무 뜨겁고 몸은 지쳤고 목은 마르고 그런 곳에 예수님이 딱 앉으셨어요. 여러분 표면적으로 보면 그냥 지친 나그네가 물 얻어먹으려고 우물가에 앉은 것 같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 시간에 그 지점에 앉아 계셨다. 그랬더니 누가 왔어요? 7절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러 왔다. 몇 시에? 12시에. 여러분 당시 물 길른 것은 여자들의 일이에요.
유대 사회에서나 사마리아 사회에서. 근데 이들이 언제 움직이냐면 저녁 6시에서 5시에서 6시, 7시 사이에 물도로 가요.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여러 명이 물동이 이고 같이 가요. 그럼 이 여자는 12시에 왔어요. 무슨 사연일까요? 어떤 사연이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사마리아 일보에 여러 번 이름이 났던 여자예요. A양 결혼하다 첫 번째 났었어요. A양 이혼하다 두 번째 났었어요. A양 또 결혼하다. 여기 총 보면요, 남편이 몇 명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18절에 보니까 너는 남편이 몇 명이나 있었다고요? 여러분, 아니 어떤 여자길래 남자도 아닌 여자가 남자를 5번이나 바꿨어요? 그러면 뭐가 이렇게 이 여자에게 매력적인 게 있었을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매력은 뭐였을 것 같아요? 이쁘고 또 여러분 돈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자가 남자를 자꾸 바꾸려면 돈도 있어야 되고 뭐 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남편이 5인데 지금은 누구하고 살아요? 동거남하고 살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죠. 이 여자가 왜 12시에 한낮에 땡볕 아래 물길러 왔을까? 뭐죠? 그 당시 사회에서 이 여자는 수용되지 못하고 비난과 조롱과 여러분 야유를 받으며 사는 사회적 소셜 아웃캐스트였죠. 말하자면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여자예요. 그곳에 살고 있고 또 남자를 5번이나 바꾸고 그래도 못 만족해서 또 동거남하고 살고 있지만 삶의 만족은 없고 늘 공허함에 시달리는, 그러나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그 사회 속에서 살자니 대낮에 밖에는 사람들이 전혀 다니지 않는 시간 밖에는 움직일 수가 없어서 혼자 물도로 온 거죠. 혼자 물도로 12시에 왔다는 게 이 여자가 지금 이 사회 안에서 어떤 처지인지를 보는 거죠. 근데 예수님요, 봐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 여자에게 관심 안 두고 유대인들은 아예 그 땅으로 가지도 않는데 누가 찾아가요? 예수님이 찾아가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전도자라면 이런 사람 찾아갈까요? 안 찾아간다고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고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누구까지 포함하여? 이 여자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도 관심 두지 않고 아무도 찾아가지 않고 아무도 말 걸지 않는 그 여자에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찾아가셨어요. 그러면서 대화를 하셔요. 여러분, 관계전도의 두 번째 원리가 7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요, 뭐라를 부탁하세요? 이 여자한테. 여러분, 예수님이 이 우물가에서 목이 마르면 손 쭉 넣어가지고 물 떠서 드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본인이 원하시면 할 수 있죠. 얼마든지. 당신이 목마른 것을 해결하려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약한 모습을 여자 앞에서 보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러 갈 때 두 번째 원리는 뭐냐 하면 일상적 삶의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하자는 거예요. 여기서 이 여자의 가장 큰 관심사가 지금 뭐예요? 여기서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여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자신의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자인 것처럼 예수님이 여자에게 요청을 하심으로써 여자는 이 사람에 대하여 외면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우리가요, 전도하러 가서 당신은 구원받지 못했고 당신은 예수 안 믿고 그냥 있으면 지옥 가니까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당신 내 말을 반드시 들어야 돼요 라고 하면요, 안 들어요. 복음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다가가면 돼요? 혹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라든가, 또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지금 살다 보니 자식 문제도 있고 남편 문제도 있고 아내 문제도 있고 온갖 문제를 다 겪고 어려웠을 때 제가 기도해서 해결된 적이 있거든요. 혹시 인생에 어려움이 있으면 제가 기도해 드릴 테니 기도 제목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우리가 부탁을 하는 거란 말이죠. 부탁을. 그래서 삶에 관계된 주제, 자식 문제, 아들 문제, 뭐 여러 문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민감하게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일상적인 삶의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그때 보세요. 8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 다 의도적으로 물리치셨어요. 제자들을 어디로 보내버렸어요? 사마리아 동네로 보냈어요. 먹을 거 사러.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예수님과 여자만 대화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예수님이 당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간의 그 문화적, 사회적, 종교적 장벽을 뛰어넘어 다가오니까 그 여자가 깜짝 놀라죠. 뭐라고 그럽니까? 9절에 보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그것도 남자인데, 유대인 남자는 절대로 사마리아 여자와 말을 섞지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와 말을 했거나 또는 그 여자가 주는 물을 마시거나 하면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절대로 물 달라고 하지도 않고 말을 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깜짝 놀랐어요. 자기 인생에 유대인 남자가 말 걸어온 게 처음이에요. 그것도 물을 달라고 하는 것도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잖아요.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 장벽을 뛰어넘은 어떤 사람 때문에 여자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이 말은 유대인 남자로서, 그래서 자신을 뭐라고 그래요?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랍니까? 이거는 도대체 지금 사회에서 통용되는 관계 방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가 관계를 맺어서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그 사람들과 신뢰를 쌓고 그런 다음에 그 복음이 그들에게 경험되어지게 하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은 뭐겠어요? 예수님 여기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너는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럼 하나님의 선물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선물하고 내가 물 달라고 하는 네가 누군지 알면 너는 그 선물과 그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은 구원이에요. 지금 네가 그렇게 남자를 바꿔가면서 이 사마리아 사회에서 죽지 못해 사는 것 같은 인생을 살지만 만족은 없고 허무함 속에 도덕적, 윤리적, 사회적으로 이렇게 낙인이 찍혀서 사는 그 인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거고, 네가 나를 제대로 만나면 네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갈급하지 않는 그 선물을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판단해 보니까 여러분, 영적인 예수님의 이 신분을 모르니까, 아니 여기 물길을 또 우물은 깊은데 당신이 그런 생수를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 우물은 우리 야곱 조상부터 대대로 지금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다고 하시는 거예요? 라고 12절까지 물어요.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예,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전도할 때 우리가 가져가는 복음이 그들에게 어떤 것을 선물할 수 있는지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설명을 하는지 한번 보셔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니까 여자가 반응을 어떻게 하죠?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제대로 관계를 형성하고 제대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상황 하에서는 모든 세상 사람들은 뭘 보여주냐면 영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거라면 난 한 번도 못 들어봤고 그런 것은 정말 내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나도 그런 것을 갖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 아무도 없고요. 예수님이 필요하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누구나 예수님이 필요하고 누구나 다 복음을 들어야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왜 안 듣느냐? 전도자들 때문에 안 듣는다는 거예요. 전도자들 때문에. 그래서 좀 다르게 가보자 이렇게 반응을 하잖아요. 이것은 인간은 누구나 그 마음속에 파스칼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만든, 또는 어거스틴이 얘기했던 하나님이 만든 진공 상태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채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런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복음을 제대로 전하려면 뭔 문제를 다뤄야 하냐면 죄 문제를 다뤄야 돼요. 여러분, 관계전도의 그 다음 방법은 뭐냐면 죄를 책망하거나 폭로하려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하여 돌아설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나 물 기르러 오지 않고 그 생수를 주시옵소서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너 임마, 사마리아 일부 내가 다 읽어봤어. 결혼 5번 하고 이혼 5번 했더만. 지금도 한 여자하고 동거한다는, 한 남자하고 동거한다는데 그 따위로 살아서 그거 되겠어? 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네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상황에 대해서 생각해 보렴. 가서 남편을 불러오렴 하니까, 여러분, 이 남편을 불러오란 동쪽 문을 닫으면 서쪽 문이 답답한 이 질문을 예수님이 왜 하셨을까요? 동문서답 같은 질문을. 그게 바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아픈 부분, 정말 해결하고 싶은 부분을 다뤄주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관계가 형성되고 신뢰가 굳어진 다음에는 반드시 뭘 다뤄야 하냐면 그 사람이 안고 있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죄 문제를 우리가 드러내거나 폭로하지 않되 그들 스스로 그거에 대하여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는 거죠. 남편 데려오라니까 여자가 얘기하죠.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네가 남편 없는 거 맞다. 지금은 네 혼자 그냥 동거할 뿐이지 남편은 없다. 그러나 과거를 보면 5명이나 남편을 두고 살았지 않냐? 왜 그렇게 살았겠냐? 네 안에 뭔가 해결하고 싶은 게 있는데 해결이 안 돼서 그 남자를 통하여 해결하려고 온갖 수단 방법 다 가리지 않고 도덕 윤리 다 무너뜨리고 사회에서 비난 조롱 다 받아가면서 살아왔지만 아직도 해결되고 있지 않지 않냐? 예수님이 여기서 책망 안 하시잖아요. 그냥 사실을 이야기해요. 그랬더니요, 여자가 뭐 이런 남자가 다 있어, 내 과거를 어떻게 다 알지? 라고가 아니라 당신은 정말 선지자군요. 여러분, 여자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을 한번 보세요. 9절에서는 뭐라고 하죠? 예수님을 그냥 유대인 남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11절에 보면 주여라고 하죠. 주여는 그냥 우리가 말하는 쿠리오스가 아니라 그냥 남자를 높여 부르는 호칭이에요. 이거는 큰 변화를 가리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 두 번째 영적 각성이 일어나는 단계를 보면 뭘로 보여요? 이제 드디어 자기 자신의 과거 삶을 꿰뚫고 있다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은 일반 남자, 유대인 남자가 아니구나,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선지자 같은 분이구나라고 영적으로 깨달았어요. 그랬더니 뭘 묻고 싶어요? 자기가 그동안 계속해서 품고 왔던 영적 갈망, 영적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인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가 나누어지고 나서 그리심산에다 따로 예배당을 세우고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하는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믿고 나머지 구약 성경은 하나도 안 믿는, 그러면서 자기들도 예배를 계속 드리고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려요. 근데 사마리아인들이 봤을 때 뭔가 자기들도 자격지심이 있는 거예요. 나도 저기 가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게 옳을까? 이게 맞는가? 예배는 드리면서도 해결되지 않는 영적 갈망이 있어서 뭐를 물어보냐 하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유대인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사는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면서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건 우리 예배는 가짜예요?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만 진짜예요? 라고 영적 갈망을 표출할 때 관계전도 그 다음 원리는 뭐예요?
상대의 영적 갈망에 주의해서 바르게 반응하는 거죠. 영적 갈망을 바르게 반응하고 제대로 대접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가? 이 영적 갈망에 대해 어떻게 해결해 주시죠?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이 산에서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라.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러니니,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의 아버지, 유대인의 아버지 모두 동일한 아버지. 그럼 누구를 통하여 이게 통합이 되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예시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예배를 드리지만 그게 제대로 알고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우리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알고 드리는 예배다. 왜냐하면 성경의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고 했기 때문이다. 내가 유대인으로서 유대에서 나서 지금 왔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지만 예수님은 지금 삼자처럼 얘기하시죠. 그래서 예배의 본질은 뭐에 있어요? 23절에 보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그 다음에 24절에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그 사람들도 뭔가 영적인 종교가 있잖아요. 자기들 나름의. 이건 이렇게 해왔고 저건 저렇게 해왔는데 그러면 이게 틀린 건가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라고 할 때 여러분 무식한 자가 가서 전도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에 대하여 제대로 알고 다른 모든 종교들이 어떤 특성들이 있는지 아니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의 본질이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를 잘 알고 답을 제대로 해줘야 돼요. 이 여자는 내가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으로 영적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예배의 본질은 영과 진리로, 즉 영이신 하나님을,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배를 해야 된다라는. 그러면 영으로라는 말을 이해했을 텐데 진리로라는 말을 여자는 이해를 못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진리는 누구를 통해서 하라는 거지? 라는 궁금증을 갖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가 뭐라고 그럽니까? 25절에 한번 읽어볼까? 시작. 자, 이렇게 영적 갈망의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복음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26절에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그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메시아예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했을 때 진리가 궁금했던 여자는 이분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구나를 알게 된 거고, 그럴 때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끝났죠? 이렇게 되니까요, 내가 건이라 하니까 여자가 뭘 더 물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안 물어요. 뭐 하죠? 바로 28절 보세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수님과 대화가 얼마나 걸렸을까요? 시간이? 한 1시간? 2시간? 그럼 지금 몇 시에 여자가 사마리아 마을에 뛰쳐나온 거예요? 대낮에 나온 거예요. 한 번도 사마리아인들이 이 여자를 낮에 본 적이 없는데 이 여자가 대낮에 마을로 돌아와서 온 마을에다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나와 보십시오. 여러분 나와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 여러분 내 과거에 부끄럽고 숨기고 싶었고 여러분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으나 여러분이 이미 다 보고 알고 있는 그 부끄러운 삶을 내게 다 말하였던, 여러분 자기의 부끄럽고 숨기고 싶었던 과거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말해도 괜찮은 회복이 된 거예요. 치유가 된 거예요. 인생이 회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마리아 여자 같은 사람 누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은 우리 아니면, 예수님 아니면 이 여자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는 우리가 아니면 아무도
구원받게 해줄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연말까지 남아있는 시간에 여러분 그 한 사람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여기 나와 있는 이 관계전도의 방법을 따라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여 그 사람이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변화되어서, 여러분 이 한 사람 때문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습니까? 이 여자는 수치와 부끄러움과 발목을 붙잡고 있는 과거에 묶여서 모든 사람의 눈길을 피하여 우물가에 왔다가 예수를 만난 후에 그는 그 모든 과거의 족쇄들이 다 벗겨지면서 그 수치가 변하여 노래가 되고, 여러분 화관이 되고 찬송이 되고 삶의 기쁨이 되어서 여러분 모든 동네 사람들에게 뭐라고 전가합니까? 29절에 이분은 그리스도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려왔던 그리심산에서 날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가 하는 모든 걸 다 알려줄 겁니다라고 그 수많은 랍비들이, 회당장들이 그렇게 얘기했던 그분이 지금 여기에 와 계시다. 그러니까요 30절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동네에서 나와서 모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로 온 거예요. 예수님은 한 영혼을 바라보고 갔는데 결국은 그 영혼이 변화되자 그 마을 전체가 변화되어지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35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앞에서는 문자적이에요. 넉 달이 되어야, 이거는 밀을 추수할 때가 아직 안 됐지만 너희는 넉 달이 되어야 추수 때가 된다라고 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여기 봐라,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이 사마리아 동네에, 이 수가성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기다리고 갈망하고 있는지, 너희가 그 한 사람을 찾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을 누가 알겠느냐. 나는 너희가 바로 그렇게 추수하는 일꾼이 되면 좋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39절 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이 한 여인의 변화로 인하여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영원히 이들은 예수를 만날 기회가 없었는데 도무지 예수를 만날 것 같지 않은 한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으로 인하여 변화되어 여러분 사마리아 동네가 축복의 동네로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올 연말까지 내가 하나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기쁜 일이 뭐가 하나 있을까?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 같은 내 관계망 안에 있는 누군가를 찾아서 내가 정말 이렇게 사랑과 섬김으로 돌보고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주께 나와 그 주변에 있는 또 관계망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해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도 주님 앞에 복을 누리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잠깐 우리 자신을 보면서 결단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관계망 안에 있는 제가 생각하지 않은 하나님 그 사람 생각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제가 기도 제목을 물어보고 또 그 필요를 채워주며 올 연말까지라도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그래서 내년에는 꼭 그 사람이 하나님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 성장하고 정말 사람을 구원하는 기쁜 소식이 온 사회로 퍼져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나부터 그 일이 시작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오게 하셨사오니 올 한 해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안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도록 도우시고, 우리에게 붙여주신 관계망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타겟에리아를 정하고 찾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 눈높이에서 그들과 하나님 우리 삶에서 있을 수 있는 일상적 대화로 하나님 그들과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섬기고 사랑으로 돌보고,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가 신뢰를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었을 때 그들이 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우리가 전하는 부분까지도 받아들이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도록, 그래야 올해가 가기 전에 주 앞에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주께 돌아오게 만들므로써 하나님이여 나 혼자 하나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복음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잃어버린 영혼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일에 하나님 우리가 헌신하고 설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 한 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는데 지난 10개월 반가량을 하나님 앞에 살아오면서 주님 돌아보면 전도의 열매가 별로 없었음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남아있는 기간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제 마음에 품어서 내게 붙여주신 관계망 안에 있는 누군가를 찾아가고 하나님 섬기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그리하여 그가 사마리아 여인처럼 변화되도록 제가 쓰임받는 그런 도구가 되도록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그렇게 사용하셔서 성도님들이 복되게 하시고 그분들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이 복을 누리고 우리 교회가 복을 누리고 하나님 세상이 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용하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